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9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9개 금메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감동을 주었던 선수는 박상영 선수라고 합니다. 이 선수가 출전했던 종목은 그 펜싱의 에페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그 에페라고 하는 종목이 점수를 쉽게 따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찔러도 다른 종목에서는 그 점수로 인정이 되지 않지만 이 에페에서는 점수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보다 가장 점수를 빨리 딸 수 있는 그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에페라는 경기에서 점수 차이가 3점 이상 벌어지면 그것을 역전하기는 거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기 초반이 아니라 결승에 올라온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끼리의 경기와 시합에서 13대 9라고 하는 마지막 점수가 주어졌습니다. 박상현 선수가 9점이었고 상대방 선수가 13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 선수가 굉장히 노련한 노장이었고 굉장히 펜싱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거짓말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3대 9인 상황에서 박상영 선수가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돼요. 나중에 이기고 난 다음에 봤더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거짓말처럼 13대 9라고 하는 점수가 14대 15로 역전이 되었어요. 저는 실시간으로 보진 못했고 나중에 그 경기를 되풀이해주는 그 방송을 봤어요. 그런데 그 중계를 하던 그 아나운서가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경기를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소망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진짜로 이긴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할 수 있다 말하지만 실패하고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박상현 선수가 보여줬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신념, 그 모습이 많은 국민들한테 낙담하고 좌절되고 우울했던 국민들한테 아주 풍성한 메시지와 소망을 갖다 주었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반전과 역전을 시키는 모습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몰려다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치와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이기는 모습이 나와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반전과 종교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반전이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서는 그 반전 끝에 누가 드러나냐 하면 내가 드러나요. 나의 신념, 나의 의식.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그 반전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 반전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삶과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세상의 내 힘과 능력으로 반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안에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반전시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앞이 캄캄할 때 주님께 피하면 살 길이 보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권 또 자기의 아들이었던 그 요나단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썼던 칼, 투구, 갑옷, 어떠한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무기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광야에 혼자 쫓겨져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그 다윗의 친인척들 그리고 사울 왕한테 신임받지 못해서 찍혀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같이 모였는데 한 4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작정을 하고 군사적인 어떤 대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몸만 빠져다 나오시피 그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 다윗이 어디로 숨었다는 소식을 사울이 전해 듣게 되냐 하면 엔게디 광야 근처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사람과 함께 찾아오는데 그 군인의 숫자가 약 3,000명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제사장이었던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창과 검을,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창과 검을 주었다는 이유로 그 아히멜렉과 그의 자식들을 전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울이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아무도 다윗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사울의 정예병력이에요. 정말 정예병력 3,000명이 400명, 무장도 하지 못했던 400명을 쫓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 가운데 그 대치에 섰을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울의 군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군대에 맞서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사울의 군대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조차는 할 수도 없었고요. 그냥 다윗이 했었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늘 날개 아래서 이 상황이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엔게디 광야에서 나를 죽이려고 대치하는 저 사울의 군대에서 벗어날 수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렸던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베풀기 시작하시냐 하면 그에게 새로운 길을 비춰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한번 잠깐 되돌아봤어요. 내 인생 가운데에서는 어느 때가 마치 그 엔게디 광야 가운데 몰려있는 바로 그때였을까. 아마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시간들을 쭉 되돌이켜보면 그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일 먼저 떠올라왔던 것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 빚쟁이들이 집에 몰려왔는데 전 처음 그런 걸 봤어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속 학교를 다녀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런데 기적적인 것은 뭐냐면 제가 1학년 겨울방학 때 주님을 정말 만났어요. 그 주님을 만났던 신앙이 그 절망 가운데 제가 그 거실에 가면 그 장식장 있잖아요. 장식장에다가 상황이 암담하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제가 색연필로 옆에 색연필 썼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색연필을 썼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근데 거짓말처럼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어졌어요. 최근에는 그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3년 동안 잘 열심히 일하던 가게에서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를 받은 거예요. 뭐 살 수는 있죠. 그런데 그냥 마음 가운데 그런 서운함이 든 거. 어떤 서운함이 들었냐면 내가 참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나름대로 꾀부리지 않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분하고 답답하고 억울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죠? 근데 이상한 건 앞에 얘기했었던 정말 오래전의 이야기고 최근의 이야기 두 가지인데 똑같이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주님이 그 문제를 당장은 해결하지 않으세요. 당장에 어렵고 힘든 문제를 새로운 반전으로 연결을 시키시지는 않는데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면 저에게 보여줬느냐 하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깜깜한 그 방에 갇혀져 있었는데 그 방 가운데서 저기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여서 저리로 나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기도드렸던 기도는 바로 그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저 사울의 군대와 맞서고 저 정예병력 3,000명 무장도 하지 않은 400명 가지고 무슨 전쟁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냥 당신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내가 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상황을 이기고 반전시키는 건 둘째치고 그냥 지금 이 위기에서 내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숨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 광야에 나가면 노출되어지니까 그 엔게디 광야 가운데 그 이스라엘 지방 안에는 그 동굴들이 참 많아요. 그 동굴 중에 큰 동굴 안에 400명이 몽땅 들어간 거예요. 숨었어요. 그 숨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 피한 자는 인생의 위기에서 역전을 경험합니다. 그 6절 말씀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대적이 안 되니까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다윗의 군대 그 400명이 엔게디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마침 사울이 용변이 급했던 거예요. 이게 뭐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을 하려고 하니까 왕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찾았어요. 광야 가운데서 은밀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뭐 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를 갔느냐 하면 용본을 보려고 엔게디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었어요?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숨어있던 동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사울이 재수없게 다윗이 숨어들어져 있는 동굴, 그 많은 동굴들 가운데 그리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면 그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 길, 헤쳐나갈 길, 그 밝은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이 보여주면 그 길을 보고 이제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다윗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다윗의 착각일지 모르지만 저 사울 한 사람이에요. 사울을 제외하면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른 말로 생각을 하면 만약에 지금 대변을 보고 있는 저 사울을 내가 죽인다라고 하면 어쩌면 지금 나는 이 괴로움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서 제일 정말 위태하고 정말 위험한 발상은 뭐냐 하면 그 위기와 위태로운 순간을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위기를, 이 어두움의 순간을, 이 고난의 때를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위기를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그 위기의 순간에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서운 적은 사울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무서운 적은 다윗 자신이에요. 내 힘으로 저 사울을 죽이고 없애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이미 기름 부어 받았잖아요. 내가 저 사울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순간에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사울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베면서 나중에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해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여기 당신의 옷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해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찔려서 그 3,000명을 거두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나타내세요. 그런데 그 위기가 왔었을 때 역전하고 이기는 과정 가운데에서 잘못하다가는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큐티에서 계속 나가다 보지만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하잖아요. 히스기야 왕 가운데 위기가 다가왔어요. 이제 15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어요. 히스기야에게는 위기예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죽어요. 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자기의 호흡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은 재물과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위기를 벗어났던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히스기야가 낳았던 아들이 므낫세예요. 55년 동안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갔던 그 길이 아니라 인생 마지막에서 15년 동안 교만했던 히스기야를 그대로 본받아요. 여러분, 정말 위기에서 중요한 건 내 인생이 망하고 내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만나야 되는 그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다음엔 자신감이 생겨. 어떤 자신감이냐 하면 고난이나 보여지는 환경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지만 쓰러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 하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실 새로운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대하고 나아가요. 그래서 인생의 이러한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찬송이에요. 우리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믿음을 따라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찾아왔던 평안이에요. 그것이 찬송이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보다도 크신 분이시며 나를 대적하던 모든 원수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관용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저래? 그리고 우리 회중 가운데 혹시 잘못되었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실수하신 분들이 교회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 안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잘못했더니 왜?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과 믿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신앙과 믿음을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가 뭘 깨닫느냐 하면 그 고난 속에서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이 서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나를 도울 수 있고 나에게 힘을 주는 분이 누구이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나면 우리 안에 넓어지는 게 뭐냐면 포용력이에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함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동교회는 어떤 분들이 오셔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눈이 째진 사람들이 보입니다. 코가 삐뚤어진 사람도 있고요. 입이 째져진 사람들도 보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분들을 내 형제나 내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언제 되어지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의 깊은 고난의 자리를 겪고 난 다음에요. 마크 에티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한 분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 암 치료를 받는 말기 환자였었어요. 암으로 죽어가던 여인이었고 항암 치료를 해서 머리가 다 벗겨지고요. 그리고 온몸은 초췌해졌고 그 휠체어에 앉아서 그 인공호흡기를 껴야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제 그 주일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목사님 신방 갔는데 그 암으로 죽어가는 그 여자 환자가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가능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게요 라고 예배 참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데리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리라고 하는 그 찬송 가사가 나오니까 이 힘이 없는 여자가 휠체어에 앉아서 손을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 마크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의 책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날 그 예배에는 2명의 설교자가 있었다. 한 명은 강대상 앞에서 설교를 하는 나였고 두 번째 설교자는 자기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온몸의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몸으로 예배하고 설교했었던 그 여인이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했던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그 여인이 전했던 메시지가 온 회중을 감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여자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과 신앙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삶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 여러분, 그 고백이 많아지는 교회가 성숙된 교회예요.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죽을 것처럼 보였던 환경 가운데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인생이 역전된 거잖아요. 다윗이 역전했잖아요. 사울한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역전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역전되어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내 생명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 내 본능이 연약하고 내 본능이 약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힘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위기가 지금 당장 벗어났든 벗어나지 않았든 그 사람은 이미 역전을 경험한 것이고 위기에서 반전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도전을 줘요. 저는 주일 그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 하기 시작해서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저만 예동교회에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설교하고 이해하게 하고 간증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동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교회를 나갔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그 헌금송 가사처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건면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위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닥친 더 큰 위기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 그 위기를 극복한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믿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성도들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많아져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치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혹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그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